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고 또 부러지고 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창조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로운 존재 거듭났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등불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열매가 이 땅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 1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즉 살아있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이제는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이제 우리에게 각각의 믿음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바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은 공동체,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구별되게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주님의 구별된 몸으로 사는 삶. 그 몸에는 다양한 기능의 요소들이 있죠. 손, 발, 또 몸, 또 우리 안에 다양한 기능에 가진 그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내 내장이나 심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결국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타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성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을 본받고 또 이 사랑을 부지런히 실천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것은 뭡니까? 아까는 공동체와 사회의 유익이고 그 다음은 바로 9절에서 13절에 보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그 받은 바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돌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향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이익과 유익을 바라지 않은 그냥 이타적인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그거는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딘가에서 내 편한 대로 내 이익과 쉽게 말해서 좀 한몫 잡으려고 나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것도 기대하진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내리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게 되면요. 그냥 실수도 이쁜 거예요. 그리고 뭘 하든지 그 이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 내 뜻, 내 방식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자꾸 내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 뭐냐? 할머니 마음으로 손자다 손녀를 보라는 거예요. 자,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기대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쁜 거예요.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삶을 삽니다. 자,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로운 삶, 구별된 삶이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건요.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고 그 사람 위보다 내가 더 돋보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면 어떠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평화롭고 자유로운 거예요. 누구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와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사랑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향해 나아가니까 그 사람이 잘 되니까 기쁜 거예요, 같이. 그리고 어려움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아픔의 멍에를 어떻게 하면 덜어줄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어떤 사람은 함께 울어주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자리에 같이 동행해주고. 자, 여러분이 생각해 어려운 일, 큰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와서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없이 그냥 묵묵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까? 다 떠나서요, 내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할 때도 묵묵히 나를 향해 지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든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화의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 즉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한 세상이지만 이 불의한 세상 속에 들어가 악은 저항하고 평화는 도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제물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선의 역사, 돌봄과 평화와 나눔과 섬김의 역사, 그런 선을 행함을 통해서 평화의 사람, 성령의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 새로운 존재 되었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풍조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공동체와 사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며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일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복된 자,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되고 새롭게 창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